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6번째입니다. 이번째는 두 번 교회를 위해서 두 번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는 제자들 통해서 자신을 믿게 될 때 그 교회가 제자들도 믿게 되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7장에 오셔서 영화롭게 영광 이 말씀을 많이 쓰십니다. 이 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죠. 인간이 영화롭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만이 영광이요 영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예수를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았을 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체계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줄줄 외우고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밝히셔서 그 예수를 따라가고 그 예수가 소망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붙들려고 하지 않고 예수의 영광만 붙들려고 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해서 큰 교회 만들어서 남들이 보여지게 떵떵대고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통 관심 있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께 들려드린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비밀의 병기로 이 땅에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오인해서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뭘 많이 돕고 뭘 하면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피조물이 조물주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런데 철저하게 아까도 박사님 기도했지만 전혀 내가 아는 예수님은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헛다리 짚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잘 갖고 있는 인식체계 같은 하나님이 봐서는 엉망인 무능력하고 부실한 그 인식체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내는 것처럼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나는 예수를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는 인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예수는 점점 내가 표현해서 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17장 처음 서두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러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은 33절 16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환경상으로 봤을 땐 시대 상황 속으로 그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얼마 있으면 18장서부터는 고난의 길을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난의 길을 들어가시고 고난을 앞두고 나신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보고 계신 그분의 심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도저히 불안해서, 여러분 요즘 정치계에서 성한종이라는 사람이 돈을 줘서 그 돈 얻어먹은 사람이 불안했지 않습니까? 누구는 올무에 걸렸는데 올무에 보고 움직이면 더 목을 조인다 그러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분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목숨이 날아가는데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광을 보게 해요. 얼마 있으면 이들이 이 영광을 보게 하는데, 오늘 16장 33절에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벌써 이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영광을 돌릴 준비를 벌써 이미 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인식치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이런 장을 열어놔셔야 됩니다. 된다면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을 학대하는 그런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 죽음을 놓을 수 있는 그 심정으로 돌아가게 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예수님과 동일한 작은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버둥거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건을 안 하셨으면 우리는 영광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끔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다 보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소망되어 주셔야 됩니다. 결국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조용히 가는 것이죠. 교회는 신부라고, 그 소망을 가진, 진정한 소망을 가진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말씀하십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교회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신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땐 창세전에 가졌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영원토록, 그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소망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었지 않습니까?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의 그런
뜨거운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없다는 거죠. 늘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본성상 우리의 본성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겐 비밀의 문서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다보고 있으면 아무 깜깜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본성상 그런 인간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답답해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살아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망이 먼저 오겠죠. 완전한 죄인 속에서.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알게 되고 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가치도 존재 가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열려서 이만큼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인간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다다라오면 베드로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홀리갑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찾지도 않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피우고 우리가 무슨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것도 분명히 인간에 대한 죄죠. 그것도 엄청나게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것도 엄청난 최고의 죄입니다. 예수를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를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알고 있고 인식지가 알아서 이런 거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그 영광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영광의 사건을 맞이하고 사는 것이 교회에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하는 성도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좀 돈 떨어지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 인생이 난 왜 이럴까? 대통령처럼 이건희처럼 어마어마한 돈은 없을까? 여러분,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그 영광을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그 영광을 찾아내기 위해서 심령이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괴로워하며 그 영광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그 영광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처럼 기도를 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본성상 타락한 죄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는 그 사건 때문에 인간은 엄청난 타락으로 길을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거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죽겠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다보게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5장 22절로 27절에 보면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보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그대로 지키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왔는데 그 얼굴에 강체, 모세가 그 짤을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덜덜 떨고 그 우레 같은 그 소리를 듣고는 모세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 얼굴에 그 빛이 광채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건 미련한 짓이죠. 인간 판단에 인간의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살아있는데 죽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어. 여러분, 성막을 보세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서 지성소에는 절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특별한 날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방울을 달게 하고 끈을 매달아서 바깥에다가 줄을 놓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끌어냅니다. 죽어 나옵니다. 죽어.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그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어 주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딱 봤을 때 여러분, 여자 딱 보는 남자들이 아주 못생겼어. 쳐다봐도 이렇게 그런데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1m 70cm에 팔등신에 쫙 빠지고 얼굴 이쁜 여자면 하고 길거리 지나가면 저를 비롯해 모든 남자들은 다 쳐다볼 겁니다. 저 자신 없이 안 쳐다보면 아무렇지 않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집사 때 제가 우리차 옆에 타도 미니스커트 입고 가면 그 옆에가 지나가는 얼굴이 내가 돌리면서 내 우리차 한다 해서 내가 도대체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간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거기에 영광이 있겠다고 아무도, 그런 대통령처럼 그 정도 돼야지 영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을 믿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어주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7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는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의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의문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을 전혀 멀리하는 그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지 않으면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영광을, 여러분 답답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 답답하시겠지만 그 영광을 흠모하고 그 영광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춰주십니다.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에게 감추었던 그 빛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30절에 16절 33절에 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 영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평안은 돈이 있어서 평안할 것 같죠. 예수를 바라 믿으면 돈이 없는 것이 더 불안하시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경은 인간이 무엇을 해내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 스스로 빛을 비추셔서 영광을 받습니다. 선택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며
이 영광이 너무나 좋아서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기를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된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바울은 영광을 본 후에 빨리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바울은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 속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거 사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돈 벌벌 떨면 영광 볼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하고 영광 볼 수 없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은 물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다 땅바닥에 떨어져. 교회는 부흥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게 듣기 좋게 얘기해서 영혼은 다 삐삐되고 다 죽어도 다 교회 나와서 그러니 이혼하고 자살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자살하겠습니까? 자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것은 고난에 축도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시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살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세워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물론 모은 것은 복음의 빚진 자, 복음되게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이 발휘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안 그럼 빨리 불러가시죠. 여기 뭐 좋은 곳이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이 이제 얼마 있으면 고난의 길을 들어가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내가 먼저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 내가 너희들도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내가 이미 이겨놨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데 그 나만 믿고 따라오는 예수님의 말을 믿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원에게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그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영광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이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과는 얼마나 다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삶입니다. 그 영광을 맛보게 되면 나와 세상이 간 곳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살아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일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님의 영광을 받겠습니까? 조금 먼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임할 수밖에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목사보다 목사가 되는 것이 더 좋은 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주시면 그 영광의 힘으로 인해서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우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이미 받은다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광을 버려두고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단연히 이러한 영광을 맛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이미 허락한 그 영광을 날마다 더 풍성히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전한 제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다리를 정확하게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복된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체계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체계로 복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복된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뜻과 일하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거창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처럼 의시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능력의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누군지를,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내가 만든 너희들을, 나를 인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십니다. 교회 와서 무슨 행사를 하고 뭘 해서 북적북적해서 우리의 마음이 흥이 나고 우리가 뜨거워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교회 나오면 뭔가 우리가 좀 괜찮아져야 돼. 내가 뭐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뭔가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빛이 엄습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끝까지 엉뚱한 데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면 이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기를,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바라다 보며 그 영광을 흠모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장 큰 성공이 하나님으로 된 의입니다. 그게 복이고 고상한 지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흠모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렇게 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에게 성령께서 엄습해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배설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돈을 배설물로 여깁니까? 필요한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굶어 죽으라고요? 주님이 굶어 죽으라면 굶어 죽는 것. 굶어 죽이겠습니까? 아니 그런 마음도 살리실 거야 라는 생각 안 갖고 주님이 굶어 그러면 굶어야 됩니다. 주님이 굶으라는 얘기 안 하십니다. 그렇게 굶으라고 때 따라서 꼴 주십니다. 만나와 외쳐내기를 때 따라서 주십니다. 그것을 주일날 먹을 것까지 놔두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장 안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저의 여러분에게 소원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소원합니다. 그 영광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영광만이 유일한 나의 목표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교회 교인들이 2,000명, 3,000명 많이 들어서 많은 교회는 없지만 주님의 영광 안으로 모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광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